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나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 안에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앞장 18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아무 죄명이 없는 것을 알지요. 예, 빌라도가 알아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뭔지까지도 다 압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석방시키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흉악한 범죄자인 바나바하고 그 예수님 둘을 내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특사로 내보낼까라고 묻지요. 빌라도의 생각은 그렇죠. 사람들이 흉악한 그 범인 바나바보다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이미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그들이 외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빌라도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죠. 예. 자,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를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또 시도를 하게 되죠.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능욕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서 그들의 감정을 무마시킨 이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 풀어줘야죠. 그러나 지금 성난 그 민심,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다독인 다음에 놔야지,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놓아주면 밀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도 나름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내주어서 채찍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받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좀 건든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그들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채찍질한 이것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마저도 실패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선고하고 그들에게 내어주고 말지요. 자, 그러면 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왜 그걸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비유할 경우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죄라는 걸 알지만 그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그 총독들의 그 약점을 아는 거예요. 뭐가 제일 약점인가? 사실 이 공무원 같은 경우 또 직장에서 그 승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 눈치 봅니까? 예, 그 승진 대상자에게 고가 점수라고 하는 거 있죠. 고가 점수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야 돼. 마음에 들어야 계속해서 그 총독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거기서 잘못하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예수를 계속 비호를 하면 당신은 황제 가이사에 대하여 반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이사 왕에 대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거다. 자, 그렇게 협박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약점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자기 자신의 약점. 네, 사단은 왜 우리가 약점을 알아야 되냐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약한지 어디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나를 잘 방어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전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뭔지 내가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니까 방어할 수 없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명예욕에 약한지, 뭐 이런 부분, 약한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했을 때 내가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이 상에서 보듯이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나머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하고 급기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것보다 뭘 선택합니까? 자기 일신상의 어떤 잘 되는 것, 이걸 선택한 거지.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고 그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까지 팔아먹으면서까지 그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실각이 됩니다.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 그래서 결국은 이 골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추방됩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빌라도인데 결국은 그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고 생을 마무리해버려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그 잠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겠다,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생은 꽃 같으며 들에 핀 풀과 같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그래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산다.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면서 아무리 큰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진리와 의를 사수하는 자들이다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하면서 늘 그러죠. 예, 다른 거 다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양보해 줄 수 있는데 이 진리만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은 진리를 쉽게 양보해요. 그리고 양보해도 될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출세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이죠. 결론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1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있어서 나옵니다. 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형을 선고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집행을 서둘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서둘렀거든요. 새벽. 그래서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아다가 그 새벽에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또 가야바의 법정 사내들인 공에 가서 재판을 받고 해가 뜨기도 전에 어디로 가요? 예,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서둘렀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만약에 그 6월절에는 사형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6월절에 감옥에 가둬놨다 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항의하고 데모하면 이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싹 처리하려고 그렇게 새벽에 처리를 한 거죠. 물론 자기들은 머리를 굉장히 쓴 거예요. 밀란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방편이 됐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과 일치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서 뭘 해도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살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는 백부장에 주의하는 일단의 로마 군인들을 딸려 보내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여금 예수님의 처형을 주관하도록 조처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다 알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부장에게 군인 몇 명 딸려 보내서 형식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방치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이건 직무유기죠. 자기 자신이 끝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예, 물론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일에 끼고 싶지 않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죠. 자신들의 사악한 음모가 성공했음을 한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다음 날이 유대인의 성일인 6월절이 시작하는
그 안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충실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던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가증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빨리 죽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지키는 그 절기 유월절에 시신을 매달아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후다닥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유월절을 주신 이유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처럼 꾸밉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뭐요? 의인을 죽이는 무서운 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역사 중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아요. 중세 시대는 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행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 마녀다 라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라고 막 몰아버리, 증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몰아서 그냥 마녀 사냥 그냥 죽이는 거예요. 종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세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름. 다 누구예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을 닮은 사람들. 혹시라도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각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부착되었다. 당시 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죄목이 그 십자가 위에 죄패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붙어. 근데 예수님에는 다른 죄목이 붙은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 히브리어 이렇게 다 써붙였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는 비록 예수님이 반역죄로 처형당함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지만,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어서 그 말 썼겠어요? 아니에요. 조롱할 목적으로, 조롱할 목적으로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넘어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 결과를 가져왔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이길 장사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사건을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선용해서 예수가 모든 인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몰랐어요. 이게 모르고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르고 한 그것까지도 선용하시더라 그 말이. 자, 다음으로 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나누어 가졌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는 비록 저들의 탐욕이 낳은 행동이긴 하나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킨 사건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입증해주는 좋은 일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옷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죠. 물론 싼 건 쌉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입었던 그 옷, 겉옷과 속옷은 사형을 집행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옷을 나눠 갖는 것이 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도 그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그걸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이미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율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전통에 따라서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요. 그런데 그게 이미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입증하는 거냐? 자,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나서 그 입으셨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는다는 것, 이미 시편에서는 약 900년 전, 900년에서 거의 1000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의 1000년 가까울 때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1000년 전에 예언한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 메시아다 라고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을 말씀합니다. 자, 그 가운데 칠언 중에서 본문에 3가지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제3원이 나오죠.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 자,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지. 얼마나 슬프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너무 기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가슴 아파하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적당한 고난을 받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지금 매달려 죽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옆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동생이 이미 있죠.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또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미쳤다고 그러니까 형을 말리려고 쫓아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그에게 맡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원입니다. 세 번째 제5원이 자,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절규하는 내용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뭐예요? 예?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그것에서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결국 피가 마르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특별히 갈증,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서 말라가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통과하셨어요.
후대에 이제 영지주의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만 보였지 실제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고통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칠 만큼 그 심한 고통이 예수님께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제6권이 나오죠. 예,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끝까지 그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 다 성취하심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치러한 채 예수님께서는 이제 운명을 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인성을 지닌 존재로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으셨다. 네. 지금 자기 고통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지금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사랑과 배려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 동시에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한 대속 사역을 능히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이냐 완전한 신이셨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적 사역을 너무 잘하셔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했어.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거의 같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맡겨진 의무 있으면 의무 감당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 뭐 국방의 의무 같은 걸 회피하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그러면 안 돼. 이 세상의 의무도 잘해야 돼. 왜?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우린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두 가지. 예, 아시겠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시. 자, 세 번째는 31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 하시기까지 잠시 무덤에서 쉬셔야 돼요. 장사돼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 얼마나 빨리 진행했는지 아시겠죠? 예, 오전 9시부터 벌써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운명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이건 뭐냐면 형을 받은 죄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조치라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옆구리에서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 있는 피를 쏟게 하심으로 완전히 죽게 하는. 예. 자, 그 부분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빨리 죽으셨을까? 예, 그 역사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안 죽는다고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3일, 4일까지 예, 그 고통 속에서 예, 안 죽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3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빌라도가 채찍을 때리게 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좀 돌릴까 해서 채찍을 때립니다. 예, 무지막지하게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만 가지고도 사람이 죽어요. 예, 채찍에만 맞아도 사람이 죽어. 그래서 율법에도 사람을 때릴 때
채찍으로 때릴 때 40대까지만 때려라. 그래. 네, 40대까지만 때려. 왜? 40대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이 숫자를 세다가 잘못해서 40 넘으면 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어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는 39대까지만 때리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유대인들의 상황이고, 그 로마 사람들은 그런 게, 예,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냥 죽기 전까지만 때리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몇 대 맞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만큼 무지하게 채찍을 맞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채찍 맞아도 죽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달렸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채찍을 맞지 않고 그냥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 죽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드는 이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혹자가 주장하듯이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예? 그 무덤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그들의 말은 참 그럴듯하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는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창에서 찔려서 이미 죽은 걸 확인했고요. 설령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칩시다. 자, 6월절을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아침에 그 막달라 마리아나 이 여자들이 쭉 가면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료를 바르려고 향료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염려해요?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서너시 가는데도 그들이 뭐요? 그 서너 명의 힘으로 그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셨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던 그 채찍에 맞선 그 예수님 무슨 힘으로, 그죠? 무슨 힘으로 그 큰 돌을 옮기고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몰라. 예수님은 절대로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예. 동시에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의 또 하나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어긋남이 없이 철저히 그것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과 성취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잠시 후를 몰라. 내일일은 더더욱 모르고. 그런데 성경은 7, 800년 전에, 아니 900년, 1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다음 날은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임과 동시에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 날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의 시체를 미리 치워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들은 이런 절기 때 사람을 매달아 두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빨리 이걸 십자가에서 죽여서 처리시켜달라, 시신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금요일이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예,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출애굽기 12장부터 예언한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역사가
1500년이 지난 1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시자마자 뭐라고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예, 6월절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으로 그 집을 구원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서 상당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그가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요. 자,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주위에서 환호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사람의 심리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을 그 행동을 볼 수 있겠죠. 좋을 때는 탁 따라다니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나 도망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리는 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자, 니고데모가 동참하여 예수님을 장사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실제로 예수님을 추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 그죠? 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심지어 자기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고난 중에 정말 힘든 자리에서 그들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큰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평소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나타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사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로만 믿음 갖지 마세요. 큰소리 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즉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란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리고 축복을 누릴 때만이 아니라 핍박을 겪을 때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인 것이다. 예. 바로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 심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 오른편에는 양들이 예수님 왼편에는 염소들이 모여있어. 양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반대로 염소들에게 그러잖아. 너희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언제 우리가 안 찾아봤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 좋은 데만 찾아다니고 인정받는 데만 찾아가고 대접받는 데만 찾아가면 그건 염소지 양이 아니라고 말해. 남들이 찾지 않는 자들, 남들이 돌보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돕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 그게 진짜 양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치인의 철새라고 있죠. 뭐 정치인만 철새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철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교회, 편한 교회,
좋대. 예?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좀 세우려고 조금 고난지면 피 하고 나가서 또 다른 교회 찾고, 이건 철새예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나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시고 그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0번 나와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대속. 자, 그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덮다라고 하는 의미의 카파르에서 유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 덮는 거예요. 죄를 덮고 허물을 덮어주는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남의 죄를 대신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받는 것을 대속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대속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이 대속의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표적 모형으로 계시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3장은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심으시고 아담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요? 이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열매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죠. 따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게 돼요. 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가 뭐예요? 자기 수치를,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아. 그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그 거칠거칠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마르죠. 마르면 부셔지고 까끌까끌해서 어떻게 그 옷 기능을 못하겠죠. 그냥 몇 번씩이나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 불편하고 자기의 수치, 허물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고 21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예, 그냥 에덴 동산은 나가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가죽옷을 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가축이 죽어야죠. 예. 가축이 죽어야 그 죽은 가축의 그 가죽을 벗겨내야 그게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수치를 가리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바로 이 원리를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짐승이 죽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성경 전체의 그 문맥을 보면 아마 양이지 않을까. 예?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시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 않았을까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예. 이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까 코페르는 이 덮다라는 카파르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려고 하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대속의 원리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라 한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언제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징계를 받다가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옵니다. 그때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 천사를 보고 다윗이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진 건 난데 왜 이 백성을 칩니까? 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기서 멈추지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다 성전 지을 장소가 여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예? 자,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가지요. 가면서 이삭이 그지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자, 그러죠. 사실은 누가 제물이요? 이삭이 제물인데, 그가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칼을 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축복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숲풀 옆에 뭐가 걸려 있어요? 네, 순양이 숲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순염소가, 순양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삭은 살아나고 대신 뭐가 되면 순양이 죽어요. 예,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 죽는 걸 말해요.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탈레오법이라고도 하고 동해보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러면 그거 뭐 탈레오법 몰라도 그 말은 알죠.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나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거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는. 자, 여기서 보면 원리가 나와. 눈에는 눈, 이는 이.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는데 이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해보법밖에 안 돼. 자, 이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고 서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원리인데,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대속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 반드시 눈에는 눈이어야 되고 이는 이어야 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느냐?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는, 다른 걸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죽으셨던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가 그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 예.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15절부터 22절까지가 뭐냐면 대속죄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죠. 근데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성소 안, 지성소 안이죠.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다 피를 7번 뿌려. 그래서 죽어요. 양이 죽어서 피가 성막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양이 염소가 저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7km, 8km 떨어진 그 아사셀 골짜기라고 하는 데 있어. 그 아사셀 양을 처리하는 곳이죠. 그 높은 언덕에서 절벽에서 이 염소를 밀어 떨어뜨려. 그래서 결국 그 세상죄를 지고 가서 죽는,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부분이에요. 자,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돼.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 근데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예, 염소가 죽어요. 염소가 대신 죽어서 피가 지성소에 뿌려지고 대신 지고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죽어. 그러니까 창세기의 가죽옷이나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 대신 순양이나 또 탈레오법이나 바로 대속제일 이 두 염소나 모든 것이 뭘 가르치냐?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는 대속의 원리. 성경 전체의 흐름이 거예요. 영적 흐름이 대속이에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지면상 이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성경 5대 제사가 다 대속의 원리고요. 다 모든 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다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지파를 선택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 레인을 왜 선택하느냐? 사실은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선포합니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는 모든 장자는 죽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이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집에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가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6월절을 그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그 피를 바르죠. 그때 죽어야 할 장자들이 안 죽은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은 족속이 누구냐?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는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볼 때마다 뭘 생각을 해요? 예? 바로 대속의 원리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자기가 왜 오셨는지 알아요.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아무 죄도 없지만 죄인을 속하시게 하여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면서 그 대속의 죽음을 다 완성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을 하셔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에 대한 대속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해 버렸어요.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죽음이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필요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우리 그 삶을 구현하면서 살자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뭐요? 가난한 사람 살펴세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을 것을 주고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그게 대속의 삶, 예수님의 대속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6절에 보래 참된 경건이 뭐라고 써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를 찾아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억만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구현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벗은 자를 입히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